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던 장면인데요. 오늘은 이제 부활을 믿는 자들의 그 삶,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정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더듬기를 사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장 13절에서 35절인데요. 우리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정말 이 예고 없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도 되죠. 그죠?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항상 저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갑자기 역사하질 않아요. 미리 예고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연이 없구나. 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딱 떼놓고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보면 어쩌다 내 삶이 이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돼? 갈팡질팡하네. 이렇게 정말 어떤 내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나의 삶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때로는 의심이 있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내 인생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함 속에 오늘에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다. 왜? 우리 아버지시고 선한 목자시니까. 나를 부르실 때는 뜻이 있어서 부르셨거든요. 에베소 2장 10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목적을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일 축하할 때 그냥 생일 축하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돌이켜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 1장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15절 이하에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기도를 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도 우리는 알잖아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자녀 삼으셨을까?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고 행하시는데 내가 그걸 알고자 하지 않으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의 삶은 우연히 어쩌다가 여기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이 있어서 오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들이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 인도하시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됐어. 그럼 뭐예요? 주대심 인정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이 앞으로 주대심 인정하면서 내 삶 맡기겠어요? 안 하죠. 그냥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그냥 크로노스죠. 째깍째깍 흘러가는 속에 그냥 세상 사람들 가는 것처럼 그냥 가는 거죠. 그럼 하루하루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도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이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가세요. 그리고 이런 인생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한다. 이 기본 개념을 가지시고 그게 큰 구원의 역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린 그걸 갖다 경륜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이제 경륜으로 번역을 해요. 우리 동서남북이 바뀔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굵직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경륜이에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개인과의 적용 속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들이 주대심을 인정하는 여부에 따라서 시간이 오락가락해요. 지연되기도 하고 앞당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들어오기도 해요. 이걸 갖다가 매 순간 하나님 인정한 건데 내 것을 이렇게 만들면서 빚어가는 그것을 우린 섭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경륜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다시 세상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만큼 뭐예요? 나를 통해서 빚어가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그리고 나를 빚으시는 그 섭리에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삶을 자꾸 내어드리면 나를 빚으시고 다루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통로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원칙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수소 땅에 내가 말초신경같이 정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생명력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맥경화 생기듯이 이렇게 피가 흐르지 못하는 그런 내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초신경 가운데 혈액이 공급되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고 없이 되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한 대로 부활해요.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청도교회에 가서 4일 만에 예수가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군병을 지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요. 대적자들은 기억하고 방비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아닌가 다를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죠. 로마 군병이 부활의 준 사건을 목도하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고 정말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로마 군병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갔더니 훔쳐갔다 하라. 훔쳐갔다 하라. 뇌물을 주면서. 그런데 그게 됩니까? 뇌물을 준다고 자기가 경험한 게 없어집니까? 그건 입으로 구전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니까는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성령이 임했을 때 3,000명, 5,000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배경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는 자들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판의 건덕지를 삼고서 집요하게 밀고 늘어지는데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고 한다면 아니죠. 오늘 부활 그 이후에 주님의 모든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비판하는 사람 그 말씀 붙잡고서 막 비난하는데 우리는 한쪽 귀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내 삶을 비춰보면서 나는 얼마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지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 내가 부활에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른 말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서 수요 예배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형식적이 되는 거죠. 종교적이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가차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만큼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면 그만큼 우리들의 은혜들이 그만큼 더 풍성해진다는 의미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삶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또 맺어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보자 이게. 그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감사에게도 하도 제자들이 더디 믿으니까 10여 차례나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 부활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확증하시는 참 그 주님을 보면서 아멘이죠. 우리는 서너 번 얘기해서 못 깨달으면 아우 됐어 그만해, 그렇게도 못 깨닫냐 이렇게 관두지만, 주님은 정말 10번 이상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죠. 그죠? 참 감사하죠. 내가 더디 깨달아도 우리는 답답해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깨닫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다함이 없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면 그만큼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이제 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좀 각성하면서 말씀을 보기로 하는데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면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을 보일 때 우리 도마에 같이 손을 못 박힌 그 손, 옆구리 창에 찔린 그것을 보이질 않아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말씀을 풀어줘요. 참 얼마나 볼 때 답답하겠어요. 우리들의 육신적인 생각을 보면 그냥 청 내놓으면 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엠마로 가는 그 제자들과 대화를 해요. 네,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요.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엠마로 간 두 제자가 지금 뭐냐면 여자들이 말했던 것을 지금 뭐예요? 자기네들이 들은 거예요. 거기 23절 24절에 보면 22절서부터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여러분, 천사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건 경이로운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천사 그러면 굉장히 신비하고 막 그렇게 봅니다만 이 성경에 보면 이 천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지금 다음날 이 옥에 갇혀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이 밤새 기도하잖아요. 정말 그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 여종이 베드로다 얘기하니까 너는 그의 천사를 봤다라고 얘기하거든. 아주 그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베드로다 그러면서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너 그의 천사를 봤다는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툭 얘기를 해요. 그만큼 뭐냐면 그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천사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종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의 종이지 우리의 몸종이 되려고 온 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쨌든 천사가 지금도 저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올라간다라고 계시록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천사는 왕성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근데 천사를 봤다 놓으면 그것만도 와 해야 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성의 말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무덤이 그냥 거기 열면 안 되는 이런 로마인의 그 도장을 찍어놨는데도 그게 훼손됐다는 얘기는 이거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건 말을 엮어버리면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어도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사도행전과 달리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다 뭐예요? 바리새인으로부터 서기관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못 믿는 이유가 뭐냐?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부활이 입에 배가지고 나 부활 믿습니다. 왜? 사도신경 고백하니까. 입에 배가지고 이렇게 앵무새같이 턱턱턱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되고, 믿어야 거기에 따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이냐, 3년씩이나 이렇게 제자 훈련 받았어도, 아니면 나는 정말 부활의 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모습을 지금 제자들과 비교해서 봐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5절이에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걸 말하더라. 근데도 뭐예요? 못 믿는 거거든요. 못 믿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주님이 더 심하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책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앵무새같이 이렇게 사도신경 외워가지고서 입에 착착 붙어가지고 3일 만에 부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좀 이렇게 아주 그냥 엄격하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내 모습을 봐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오는가? 여기 볼 때 가장 이 첫 번째 이런 사건은 뭐냐면은 35절에 두 엠마오가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풀어가지고 선지자의 글을 27절부터 쫙 풀잖아요. 그 결과 그들이 31절 서로 얘기해요. 눈이 밝아져, 그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주고받던 마음이 3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불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그걸 경험한 이 사람은 엠마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지금 예루살렘 온 거예요. 근데 그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미 파문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불구덩이에요. 근데도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뭐예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꾸 입에서 부활을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자꾸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을 의도적으로 얘기를 해요. 꼭 예수님 뭐 전도할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삶을 통해서 자꾸 이 부활 신앙으로 지금 뭐예요?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삶도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향기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지만 이 대적자들은 이게 사망의 향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삶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 입술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깨닫는 것이 부활이에요. 논리적으로 얘기했더니 되더라, 이해되더라, 그거 아니에요. 부활은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마도 손가락을 넣어보니까지는 이해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해도 못 믿겠다 그러거든요. 오늘날의 우리 경험주의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유물론자들을 비롯해서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된다, 무슨 저거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믿어요. 그리고 내가 자꾸 이렇게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하잖아. 넌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정말 이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참 복되다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그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그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 못 봤거든요. 근데도 믿어요.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상하게 내 삶을 통해서 부활의 향기를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 바짝 쓰면서 그냥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겠어요? 아주 그냥 울모든데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겠어요? 아주 찌든데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내 이 입에서 정말 이 부활이 증거가 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이 지금 첫 번째로 내 모습을 봐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기도할수록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기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 부활의 증인은 해야지 의지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툭툭 던져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은 37절에서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이 두 번째 모습은 나도 부활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환생도 아니고 윤회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홀령도 아니라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이 뭐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육체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린 그걸 갖다 어떻게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다는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들이 뭘 믿냐면, 나도 주님의 몸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뭐냐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에서, 이 말을 동전의 뒷면으로 하면은 뭐가 되냐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의 몸처럼 부활할 걸 믿는 사람은 뭐냐면, 다른 말로 뭐냐면 동전의 뒷면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보다 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에 이 얘기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어떠함을 알기를 기도한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는 너희들이 알기를 기도한다고 바울이 에베소 1장 19절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 이 얘기는 단순히 그런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질을 보면은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무슨 얘기예요? 전반부는 그 능력으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전반부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전반부고, 후반부가 뭐냐면 11절부터 22절까지가 뭐냐면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또 능력이 있대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서 한 가족, 한 권속, 한 몸, 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이 믿음은 나도 주님처럼 몸이 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그 크심이 어떠함을 알기로 원한다. 딱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큰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부활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난 주님의 몸처럼 나도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이래요. 이 예수님을 보고서 막 영으로 홀령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움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육신의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그래요. 앞에서는 엠마오로 갔던 거기선 성경 막 풀어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엠마오로 가는 이 친구들의 말을 갖다 왜 안 믿느냐 막 뭐라고 책망하지 않고 딱 보여주면서 나를 만져보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막 주님이 막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41절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여기.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 잡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홀령이면 뭐예요? 먹는 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겠죠, 그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홀로그램 같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뭐 손이 통과한다든지 뭐 그러게 있죠. 만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주면서 상상의 나래를 피고 이성의 한계에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잘 아신 주님은 오해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일어나는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고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걸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뭐예요?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예배가 막 무너지고 더구나 막 요즘에 뉴스는 또 뭐예요? 뭐 3년까지 간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교회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치 그 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가 이제 문 닫고 이제 끝나겠구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니까 죽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여준 게 계시록이거든요.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한 거거든요. 오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세요. 그걸 믿는 믿음이 나도 주님의 몸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 믿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다는 것이 두 번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 부활을 했기 때문에 나 이제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 아멘 하고 그냥 난 죽어도 난 천국 가는 상관없어. 그렇게 차원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오늘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그 이면에는 뭐예요?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면요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게 없어요. 그런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주산 아세요? 예, 주판 두드리지 말고 막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요? 내 믿음이 못 따라가면은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자 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훗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몸처럼 우리가 부활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은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그런데요.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냐면은 이 세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위의 것을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우선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살아가는 건 둘째치고 무엇보다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나고 새 사람을 덧입어라. 아주 정확히 얘기해요. 옛사람이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홀립니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근데 그게 뭐냐면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 경우는 예수 믿지 않았던 삶이 추억이 아니더라고요. 악몽이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아주 그게 너무 뼈저리게 삶에서 이게 오더라고요. 네. 그냥 탁 단절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뭐냐면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겠죠. 네. 우리 여기 동희가 반주하고 있지만은 요 나이 때 너무 그때가 굉장히 그리워요. 왜냐면 요 나이 때는 정말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제가 보더라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 보는 걸 좋아하고, 저 나이 때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뭐냐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의 딱 모습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바울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대면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건 반대 측면이고,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리워하지 않아요. 네.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한 그런 좋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2장 4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심플해져요. 삶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성령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죠. 땅의 지체를 자꾸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에베소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룩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 오래참과 용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위의 것이거든요. 하나님 성품이거든요.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돼요? 회개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전진갑질을 입게 되고, 이런 모습이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있습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세 번째가 이 못 박는 거 없이 자꾸 세 사람을 덧입으니까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자꾸 무너져 가는 거예요. 쌓다가 무너지고 쌓다 무너지고 쌓다 무너지고 막 그래요.
자, 네 번째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삶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방향성이 정확해요. 분명해요.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고 그래요. 뒤에 것을 잊어버려 표대를 향해 나아간대요. 쟁기 잡고 뒤를 안 돌아본대요. 그래서 이게 부활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딱 보이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빨리 3층 천 그냥 하나님 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딱 가고 싶은 거예요. 표대가 정확해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축복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니까, 로마서 5장 1, 2절에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드리려고 정말 이 믿음을 주 앞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딱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 주일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듯이 뭐라고 되냐면, 흔들리지 말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며, 경고에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더욱 힘쓰겠어요? 흔들리는 세상에서요. 표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 저는 이게 화살의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양궁 잘하잖아요. 양궁을 이렇게 탁 쏘면요, 이게 앞에서 카메라 이렇게 잡는 카메라도 있고요, 그 활을 쏘는 사람의 입장에서 카메라 잡는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가지를 다 보여줘요. 옆에도 보여주지만 앞뒤에서 보여줘요. 어떤 때는 10점 만점 그 가운데 아주 그 카메라를 깨는 그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막 엄청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서 보면, 뒤에서 이렇게 이게 그 쏜 사람 입장에서 딱 보면요, 활이 딱 날아가면서요, 이 뒷부분요, 반대가 얼마나 탄력이 있는지 막 흔들리면서 가요. 똑바로 슉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이게 카메라에서 보이는데도 진짜 심하게 요동을 해요. 근데 시점에 가서 딱 꽂혀요. 우리가 사는 흔들리는 삶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어디로 간가? 표달 향해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마음 얼마나 흔들어 놔요. 그러나 표대가 딱 있으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환난은 근데 이 인내란 단어가 그냥 고음처럼 꾹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의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가면 그게 인내예요. 그냥 가만히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표대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연단은 인정받는 인격이 됨,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는 거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게 뭐예요? 표대를 향해 그냥 가는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삶을 한다니까요. 말씀에 순종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한다니까요. 그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만 해요. 그런 자들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덧입고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주어진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꾸 부활의 향기가, 자꾸,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했네,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에 대한 분명한 태도, 그리고 우리 방향성에 대한 이 모습을 딱 가지면서 우리 경주를 다하자. 그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정말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자고요. 이거는 성령님의 정말 은혜 없이는, 함께하는 능력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능력을 받고, 다시 한번 이 네 가지를 놓고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